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이러한 타이틀과 이 제목과 오늘의 이 고백과 연결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는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하겠죠.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것을 알 때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요. 그때 행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코디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해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울충신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서울충신교회는 왜 방배동 사무아파트 상가에서 개척했는데 방배 지하철역 근처로 5년 후에 옮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한 14년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곳 수서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여정, 그 성령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기셨을까? 아니면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인가? 제가 엊그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이사를 했는데 주보의 광고에 이제 그 제 새로운 주소가 나갔죠. 그러면서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손을 꼽아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이사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사한 횟수를 하니까 40회가 넘으니까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께 이사를 하고 어제 일어났는데 잠을 잘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런지 잠을 잘 잤는데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플까? 누가 내가 자는데 와서 나를 점점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안 하던 일을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놀랬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전에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성교회 원로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목사님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해주신 말들 중에 뭐 여러 명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는 항상 짐을 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싸갖고 이동하다가 멈춰 그럼 멈추고, 사역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하고, 또 가 그러면 가고. 저는 제 사역의 일정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오랜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중심교회 교회학교 그 담당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34년의 시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일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제일 오랫동안 연속해서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 서울중심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이 시간이에요. 올해 이제 되면 단임 목사로서 10년, 동사 목사, 후임 목사로서 3년 하면 꽤 많은 시간이겠죠. 그 전에는 어땠냐? 2년, 3년 이렇게 되면 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옮기시는 걸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움직인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교회를 옮겼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제가 뭘 못해서 잘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못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더 거기 그 사역적으로 왕성하게 세팅이 되면 저는 좀 떠났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중심교회에 지금 10여 년이 넘게 두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죠. Still going on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게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 년 넘는 12년, 13년 가까운 그 시간이 저에게는 13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설레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세컨드 컬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자가 뭐 거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딱 한 사건을 맞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단번에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9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운 인생 속에서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아 방주 사건,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또 그게 아니라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농사를 져서 포도나무 열매로 음주를 하고 추태를 부리는 그 사건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나의 삶인가? 나도 기억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일, 그 내가 해야 할 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도 자식 낳아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렸을 때에. 뭐 좀 불만도 있고 티격태격하고 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님 속상하고 그러면 막 참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같은 놈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뭐 라든지 아니면 너도 자식 낳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이것이 조금씩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식, 자식에 대한 마음에 대한 지식, 어떠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할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시겠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자, 그러면 그 끔찍히 여기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야 하는 분들 드셨죠? 아니면 난 바랄 것이 없다. 그럴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 건강도 그렇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끔찍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거죠? 예수를 희생해서 여러분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희생을 하는데 좋아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맞죠. 근데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고 응답하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의 부르심, 사명자로서의 컬링, 그것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설레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슬픈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인생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인생의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부터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잠시도 쉬지 못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내가 좀 브레이크 타임을 요구할 때도 난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좀 쉬고 싶은데 어제가 돼버렸어요.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 돼버렸어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런데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관계를 완전히 이수하였다, 이 클래스를 이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이 취약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아니, 확신과 상관없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 확증이 뭘까?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아니,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장 속에는 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진정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곁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와 무슨 관계이기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이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 곁에 있을까? 명확해지죠.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고파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칼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영생의 말씀이십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영생의 말씀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도 필요한데 영생의 말씀보다는 지금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하면,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찾아 나서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코 가장 갈급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필요의 문제라면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과 다른 것, 이 땅에서의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성공,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놓고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을 소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소망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예수는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곳에서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앞에 나올 때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이 뭐냐?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나오게 됐는가를 살펴봐야죠.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사실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6장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다가 들판에서 벳세 들녘에서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건 좋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씀이 증거되었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꾸 말씀을 듣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광야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뭘로도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떡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떡도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한 게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은 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시간에는 떡을 먹다가 말씀이 고팠던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없어요. 놀라운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를 뺀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동할 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먼저 제자들을 이동하라고 하시고 예수께서는 남으셨어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튿날 또 먹으러 온 거예요. 또 뭘 먹으러? 말씀을 먹으러가 아니라 그 신비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신비하니까 또 예수를 그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요. 나는 지금 예수를 무엇의 필요로, 영적 필요로 예수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 필요로 예수를 찾고 있는가? 예수 앞에 나오면 육적 필요도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인 디쉬는 아니에요.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인데 그거 여러분 아웃백 가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에 빵 주잖아요. 그 브라운 빵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뒤에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이 빵을 계속 달라는 대로 주니까 나중엔 갈 때 또 싸달라면 싸주기까지 하니까 그 빵을 정말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지만 그 빵을 먹고 나니까 정작 메인 디쉬가 나왔을 때에 배가 부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아웃백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의 첫 방문의 의도는 스테이크였지 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빵에 배불러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빵에 배불러 있어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거 예수 앞에 섰을 때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요.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뭐예요? 썩을 것들이죠. 썩을 것.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로
6장이 전개됩니다. 22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이제 되면서 27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의미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만났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왜 오셨나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분입니까? 예배를 못 받으면 아주 죽고 못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아니죠. 나의 갈급함을 위해서죠. 명확하셔야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33절에 가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의 떡은, 지금 이제 이게 이들이 찾는 것은 이 육신의 떡이잖아요. 그 육신의 떡을 얘기하다가 이제 영생의 떡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떡이 누구예요? 네?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이 세상의 떡은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거 먹고 오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은 어떨 것 같아? 내일은 또 먹어야 돼. 그리고 먹는다고 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결국은 썩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 거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런 떡도 줄 수 있지만 진짜 내 주무기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먹으면 살아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먹으면 살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일회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 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후에 안 죽었나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사로가 안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위에 어느 시점인가는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죽었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살아 의미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요.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계속 현재형으로 살리기 때문에,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왜요? 그가 생명의 떡이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앞에 왜 왔습니까? 먹고 죽게 되는 떡을 하나님 앞에 구하러 왔습니까? 예수께 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찬송 듣고 좋은 말씀 드리면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은요, 한번 약 먹으면, 약 떨어지면 또 가서 약을 타야 돼요. 낫기까지. 그런데 낫고 나서도 또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한번 치유받고 회복되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예수께 와서 치유를 받고 다시 그 문제로 1년 후에 또 검사받고 또 1년 후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해결을 받을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앞에 가져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회적 사건이어야지 자꾸 주기적으로 예수를 그 일로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거는 예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예수를 떠나지 않죠. 그런데 왜 떠나느냐? 그걸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룰 꿈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비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망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라 그래요. 그때 다 사람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기분 좋습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비전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담임 목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인 양 왜곡되게 이해해서 달려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세상은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널 더 써먹겠다는 거죠. 널 더 소진하겠다. 내 영혼까지도 팔아서 그 기업에 내놓으면 연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남느냐? 방전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진된 나, 다 타버린 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내 배에서 새 힘이 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생명과 관련된, 생명의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진전시켜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63절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된데 뭐라냐면 그때부터 이런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사실은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선보일 거야. 그거를 선언하셨는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이해하기 힘든 말을, 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들의 뇌구조와 그들의 사고 능력, 그들의 사고 프로세싱과 하나님의 세계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갈 거냐 물으신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너희도 영생의 떡을 원하지 않느냐? 야, 너희도 그동안에 이 세상의 떡을, 이 세상의 명예를, 이 세상의 물질을, 성공을, 이 세상에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았던 거냐? 그래서 떠날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의 일일까? 우리는 주의 일 참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29절에 나와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답변은 28절의 질문의 답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손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거기에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님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것이다. 그럼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빌어서 말하자면 생명의 떡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갈급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죠.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은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낳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 됐다라는 말은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아웃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새 힘 얻어서 사용하는 거죠. 새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일하는 것, 뭐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 영생의 말씀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